행복한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과 리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행복한 날 귀한 말씀을 중보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예수교연합 성결의 부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새 예루살렘의 자의 말씀 중보해 주실 때 그 믿음과 소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지성전 또 예배 처소 또 각 지교회 해외 곳곳에서 대예배 후에 이제 식사나 잠깐의 친교 시간 가지실 때 잔치를 하듯이 행복하게 하셨다고 소식을 듣는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계시는 모든 것 위에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회 창립 4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해외에서 보내온 축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을 소개하기보다 보내주신 분들만 전해드려야겠네요. 먼저 러시아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 안드레 가즈롭스키 박사님과 크리스탈 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님과 목회자님들, 미국 월드 선결센터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 페루 연합대성회 준비위원장 페르페 우원마미 목사님과 교계 목사님, 목회자님들, 케냐 WCDN 지포라 은구미 박사님과 캐나다 인빅토리 미디어 세르게이 벨베보츠 회장님, 그리고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현 목사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문신영 목사님을 비롯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 지교회 목회자 및 성도님들이 본교회 창립 4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27개국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나머지는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창립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각 지교회, 또 우리 주회종님들, 또 각 지방의 회장님들, 모든 분들, 또 각 연합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일이 불러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데요.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신가요? 네. 이 행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기쁨이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즐겁지? 왜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손꼽아 볼 때 아버지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니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창립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2부 행사에는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약 40분 정도의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 받으시고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출연자들 모든 분들께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외부 스태프들, 이렇게 무대나 또 음향, 방송, 또 조명 등 외부 스태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 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만나주셨고 41년 전 만민재단을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경제에게 놀라운 섭리와 비밀한 영의 세계를 알려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원하시는 참 자녀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심으로 억지로 힘들게 막연하게 이 길을 가지 않고 소망과 행복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구분, 또 천국에 대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시는데요. 자, 그 천국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잘 아시나요?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이제 더 깜짝 놀라고 모든 것들을 더 확실히 더 놀라운 많은 사실들,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는 막연하고 천국의 삶이 어떻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천국 가면 맨날 기도하는 줄 아니면 예배하는 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천국 생활에 대해 상세히 들은 것들을 모르세요. 또 각자의 집이 어떻게 꾸며지고 어떠한 이 땅의 행함을 통해서 상급이 쌓이고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생활, 천국이 좀 막연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만진 듯, 본 듯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 천국 중에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 문이 좁은 곳,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려면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더 확실한 목표와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그곳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인간경쟁을 받으며 죄악을 벌이는 이 수고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히 천국도 알려주시고 또 그 천국을 들은 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권능으로 함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만민재단을 택하시고 친히 인도에 오신 걸까요? 그것은 인간경작의 섭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할 온영의 참 자녀들을 열매 맺어 창대하게 인간경작을 마무리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두 마음 부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겨우 힘들게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무수한 양떼들, 그렇게만 인간경작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이러한 자녀들을 얻고자 아버지는 이렇게 희생하시고 인간경작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좁고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 가다가 힘들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좁은 길,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길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그냥 뭐 인간경작에 대충 그런 열매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골라 뽑으셔서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갖고 달려가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어떤 그릇을 택해야 할지, 어떤 제단을 세워야 할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자를 택하시고 이 제단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이끌어 드리기 위해 간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수고를 감수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랑하는 당회자님도 애타는 심정으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내해 주셨지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거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상상에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대로 천국은 구분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생명 다해 충성하였는가에 따라 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다 동일하게 한 천국에서 모두 동일하게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 곳곳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엇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에 아버지는 우리 만민을 세우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타교회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를 아버지가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는 만민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만민을 새 예루살렘에 이끌기 위해 부르셨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곳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모든 교회가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되어야죠. 그의 선두에 이 재단이 있고 우리가 꼭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우리 만민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아 오늘의 만민재단이 있기까지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마음에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 곧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 회개의 은혜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회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회개의 은혜, 또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도님들은 좀 감성이 풍부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막 웃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울고 하는 감정 표현을 하시기가 좀 좋은데 우리 한국 분들의 남성들은 자기 표현, 감정 표현하는 거 꺼려 하시잖아요. 그런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배우신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남자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눈물 보이는 거 남자는 태어나서 눈물을 3번 보여야 된다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 짓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또 이 웬일입니까? 원장님께서 어깨에 손만 얹으시면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 우리 남성도님들이 원장님 그 하얀 한복치마 있죠? 그걸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시는 분들 남성도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참 신기하다. 아버지 은혜, 성령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덩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 눈물이 누가 흘리라고 한들 흘려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니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여 내가 죄인임이 믿어질 때 강팍했던 내 심령이 깨어지면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렀던 그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기억으로만 계시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자, 이 회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었지요. 또한 그렇게 우리가 첫사랑, 그때를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첫사랑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죄의 담을 쌓았을 때도 죄를 회개하여 담을 헐 수 있었던 이런 회개의 은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번 죄사함 받았다 해도 대부분이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수령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주님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아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고 고백하지만 또 짐짓 죄를 지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망이 이른 육체의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아직 내가 성결을 이루지 못할 때에 죄악 가운데 또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한 번 용서해줬는데 또 회개하니? 그러지 않으시고 또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그 회개가 이 우리 만민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조금 다르죠.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돌이킴이 회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성전에서 대굴대굴 굴으면서 막 회개하셨다, 일주일 동안 회개하셨다, 뭐 이렇게 크게 회개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내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또 회개하지 않는 분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또 이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눈물 콧물 흘리는 이 회개로 인해 우리 안에 이 성결함 또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 마음속 깊은 이 미움의 뿌리를 뽑아 버리기 위해 눈물 콧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시는 이 재단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그냥 어떤 죄에서 노임받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은혜는 성결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보혜사 성령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 또 세상으로 떠났다가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구원의 태도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대예배 때도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원하시는 참 자녀, 죄악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주어지는, 또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돌이키고, 또 어제도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또 오늘도, 그리고 또 눈물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데 그게 내 삶의 한탄이면 안 되죠. 내 마음을 찢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은가?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가? 선으로 이루지 못했는가? 자, 이것 또한 회개하며 눈물 콧물을 흘릴 때에 내 안에 선이 채워지고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 교회와 목회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또한 교회 안에서 다시금 죄에 물든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기도에 은혜가 없고, 그래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고, 그런 성전에 가면 냉랭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항상 이렇게 또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은혜가 없는 냉랭함이 있다.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도 아버지 형상을 찾기 위해 또 눈물 흘리는 회개의 은혜를 그때 받아가며 성결함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고, 또 십자가 밑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다시 죄악 가운데 거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 회개의 은혜는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들 중에는요, 죄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아유 나 구원받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마음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되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회개했으면 다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참 교회요, 참 목회자입니다. 바로 이 재단과 우리의 목자님이 만민의 41년의 시간 속에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조차 구할 수 없는 죄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요.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려 몸부림쳐도 공의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 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인 걸 알아서 깨달아서 자기가 받은 돈 은 30을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돌려주는데도 회개형이 임하지 않죠.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않으니, 회개형이 임하지 않으니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 줄 아는데 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 성경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런 죄의 담으로 인하여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들,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당회자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거듭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해 알려주셨고,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눈물로 당부하셨습니다. 혹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양떼가 있다면 대신하여 하나님께 매달렸고 대신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리고 대신 죄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실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양떼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목자의 심장으로 그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차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더욱 힘써 성결의 열매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주신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둘째는 연단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건네든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지요. 이는 불순종, 곧 죄가 어떤 것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니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죄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은 것은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고 가르침 받을 수 없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가르침 받고 들은 진리가 더욱 소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힘쓰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 경작의 의미이지요. 그냥 분위기와 상황이 진리를 쫓아가니까 따라갈 때는 내가 정말 선택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비진리를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니 진리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참이요 복된 것을 마음 절절히 느낀 아담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원하신 인간 경작의 참 의미인 것이죠.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결과 어떤 때는 성전 이전의 축복으로, 어떤 때는 더 큰 권능으로, 어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고 연단 없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이렇게 아이들 낳으시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님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또 되게 아플 때. 아프면서 또 크는 거야. 아프고 나면 얘가 또 쑥 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단이라는 과정은 인간 경작에서 우리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자초한 연단이라면 실험과 연단, 실련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그러면은 또 제자리에 떨어졌던 믿음, 떨어졌던 은혜 다시 제자리에 올리면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죄로 인한 연단은 그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변화되기 위해 또 우리를 더 성결케 하기 위해 우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 여러 가지로 연단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단단해졌고 이런 모습으로 더 성장했고 이런 모습으로 더 튼튼해졌구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커진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으니 내 마음을 더 키우면 되고 또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해 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만민의 이 긴 역사 속에 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연단의 과정들 아버지의 섭리 속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처럼 그저 평안하기만 하면 발전도 없고 믿음의 성장이 더딥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이 주관하며 우리는 아직 인간경작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주관하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믿음과 사랑, 선으로 행하여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딱 대치할 때, 그럴 때 어둠은 계속 빛을 공격할 것이고 그런데 빛은 선과 사랑으로 행하여 빛을 발하면 이게 이제 승리죠.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죠. 인간 경작 안에 이러한 빛과 어둠의 대치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원수마귀에 가져다 주는 때로는 시험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인 것이고 자 이렇게 만민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친히 이끌어 오셨습니다. 원수마귀는 악한 이들을 동원하여 아무 흠도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였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지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니엘 선지자의 선과 믿음이 드러날 수 없었고 또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악한 이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동원하여 이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게 복이었구나라는 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민의 역사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열장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요.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백성들의 믿음 없음도 발견하게 되고 그냥 평안했다면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게 된 줄 알 수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위대한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의 이러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드러났고 애굽은 물론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던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더 크게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과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면 간증거리고 시험 들어버리면 뭐 이거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손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손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요. 98, 99년 연단의 때에도 떠나는 성도도 있고 주변의 오해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정의 압박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당의자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98년 연단 중에 진행한 환자 집회에도 또 99년 방송 사건이 있는 중에도 부흥성회를 통해 그 전에 나타난 목자의 권능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 이런 게 공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격이 오고 시련이 온다? 내가 잘못과 죄가 있어서가 아닌데, 특히 우리가 사람 사이에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인데요?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면 축복이고, 불편하고 믿고 싸우고 힘들고 괴롭고 충만함 잃고 열심히 식어지면 넘어지고 지는 것이고. 자, 그럼 당회자님은 98, 99년의 일들을 오직 믿음으로 선으로 이루시니,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때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전의 권능과 그 후의 권능은 차원이 다른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해외 성회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해외 성회는 안수하지 않으시고 단에서 해외 성회를 하시고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손을 걸려 기도하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그들이 이 기도를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그게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들, 그들이 치료받아놓으라고 단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98, 99년의 연단을 통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결과를 아시고 허락하셨고, 원수마귀는 그런 결과를 모르고 해방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와 이런 회방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두 마음도 품고 충만했다 안 충만했다 하면 이게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속에 지금의 나를 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도 연합성에는 어떠했습니까? 목자를 통해 보이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두려워하는 원수마귀가 그냥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회방하고 방해하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요. 그러니 법까지 개정하여 집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히 참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 나라의 권세로도 더 이상 막을 수도 회방할 수도 없었지요. 어둠의 공격이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믿음이 성장했고, 그 자리에 현장에 없었어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기도하시더라도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비가 오시면 오시는 의미를 모르니까 마음이 졸여서 아버지 비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을 거고, 뭐 회방이 있었던 거는 다녀와서 보고하셨으니까 여러분 뭐 걱정 끼칠까 봐 안 하셨으니까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심음이 모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었고, 목자님께서 믿음으로 행군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상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했는데, 당의자님 믿음으로 행군하시니까 도리어 반전의 역사로 이렇게 크게 영광이 드러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충성하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니 너무나 특별한 분들이 가신 것 아닙니까? 되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가셨죠. 맞아요. 위대한 분들이 가신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저와 여러분이 거길 가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일까요? 그걸 아니까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 아름다움이 너무 크니까. 이 땅의 인간 교정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오해를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변화되고 나를 변화시켜 믿음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면 영원한 시간에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내 것이 되어지니 손해보는 거 아니고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니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자, 아무나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우리는 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갈 수 있는 도움닫기의 시간들, 만민의 연단의 때를 통해 또 우리 개개인의 연단을 통해 이와 같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욥기 강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잘했다 해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발견할 것도 변화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 연단이 없었다면 마음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잘한다는 생각과 행함에 머물러서, 그리고 욥의 행함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행함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욥은 중심이 좋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악이 드러난 것 같아도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악을 철저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나왔고, 연단 후에는 연단 전에 받은 복에 비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단은 축복이었지요. 네, 만민에게도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때그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표적, 생명의 말씀 속에 많은 치료와 응답, 축복의 간증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진실인지 아니면 주어진 환경,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또 분명 원수마귀 사단은 그렇게 시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우리가 은혜 받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공부만 열심히 듣고 학교에 가가지고 졸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게 다 실력일까요? 그렇지 않죠. 시험 봐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그게 실력이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도 분명 시험이 있는 것이고, 또 원수마귀 사탄도 그렇게 송사하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자로 변화되었고요. 자, 진정 우리가 보고 들은 권능과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죄악이 싫고 미워서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권능을 보여주시니 두려워서 무서워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저 교회 흐름을 따라 신앙생활 했는지, 권능의 역사가 있고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축복의 역사도 크게 있다고 하니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랑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쳐 살았는지, 충성하고 믿음의 분량을 사모한 것이 진정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기 위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심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연단, 최근의 연단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시작되니 드러난 비진실도 있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변개하고 요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룬 것이 참이 아니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변화되는 시간도 여러분들은 보내셨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방패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쁨도 없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니 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라면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중심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해가 두렵지 않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연단이 오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기쁨을 잃어버린 내 모습.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중심에는 믿음이 있기에 이것이 참이 안지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참 믿음 아니야 하고 보았고 들었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마음을 추스려 가니 또 이내 기쁨이 오고 또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또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악이 연단의 때 드러남으로 참 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불평, 원망, 시시비비, 변론, 판단, 정죄, 수군거림, 서운함, 미움, 변개함 등 충만함에 가려있던 악을 발견하여 버려가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고백하셔야 돼요. 연단이 오니까 악이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감춰 있었던 악을 발견한 거예요. 연단을 탓할 게 없습니다. 연단은 감사의 시간이에요. 와, 이 연단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잘 간다는 충만함에 가려져서 내 안에 근본의 악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나 발견도 못했을 텐데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런 악들이 발견되었구나. 자, 중요한 건 발견한 거 놓치지 마시고 변화되면 되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을 값지게 보내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했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하셨습니다. 연단이 주어져도 선한 자는 회개하고 선하게 정결케 나오나 악한 자는 그리하지 못한다 하시는데요. 연단의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연단에 넘어지고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결과 바로 알고 참 자녀로 나오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누가 시켜서 누구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 경작하신 이유처럼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내가 선택하여 누가 뭐라고 해서 분위기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 선택하여 그렇게 변함없이 가는 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만하고 잘 달려가고 있다 할 때 연단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행함이 진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부족한지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힘써 변화되어집시다.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룹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믿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신속히 변화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셨으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세세토록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은 영광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곳인지 여러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잘 아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그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알려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41년 동안 이 재단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통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장차 새 예루살렘의 풍성한 열매들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에 소망 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섬세히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마음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막연히 새 예루살렘에 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더 성결케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때그때 회개의 은혜를 주셨고, 항상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여 성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결의 복음 주심과 또한 기도하며 변화될 수 있는 재단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목자의 권능을 크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 변화되는, 더 노력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당히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